페이지 이제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44페이지 맨 위에 12번입니다. 44페이지.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그로 인해 그 다음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죽게 되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죽음이 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담의 죄가 유전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예. 한 사람의 범죄 거기 맨 위에 그게 아담이죠. 그래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유전이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걸로부터 영어로 보면 through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왔다. 아까 봤었죠. 이와 같이 요 내용 이런 형식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은혜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 그죠? 그래서 다 같은 말인데 바로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선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약간 죽었다라는 것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죄인이 됐다면 원죄가 있어서 유전이 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면 예수님이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그것도 유전이 되던가 해서 저절로 되어야 돼요. 저절로. 그죠? 예수님 태어난 뭐 이후라던가 하여튼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가된다?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전가됩니다. 믿는 사람. 마찬가지로 14번 만약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를 오염시켰다면 예수님의 한 의로 온 인류를 의인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렇죠? 아담의 죄가 저절로 그냥 온 인류를 오염시켰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무조건 의인이 되는가?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방편,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방편,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붙들 수 있도록 제 기회를 허락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은 그걸 어쨌든 붙들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범죄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아담처럼 죄인이 되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예.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심판. 그래서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
이르렀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 되겠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근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정죄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었죠. 이제 시작은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죄를 졌으므로 또 마찬가지 많은 범죄를 행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리로 나아간다. 요 설명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그 후손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이지, 믿지 않은데 예수의 의가 자동으로 미쳐서 의인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단이 이제 더 득세하고 권세를 잡고 이렇게 죄의 영향력도 커졌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진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의가 자동으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자, 1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에게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건 아까 이제 계속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한 범죄가 누굴 말할까요? 아담의 죄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범죄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다, 유전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잘 알아야죠. 한 범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짐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다, 이 얘기고요. 의의 한 행동으로, 이건 이제 누구를 말할까? 한 행동이래. 하나의 행동. 의의 행동이래. 아까는 범죄. 하나의 범죄. 하나의 죄. 그죠? 한마디로. 이건 하나의 의. 한마디로 이겁니다. 의의 하나의 행동. 하나의 의, 하나의 죄. 죄와 의는 항상 반대거든요. 근데 하나의 죄는 아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식으로 죄를 져서 정죄에 들었는데, 하나의 의.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의. 행동.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원죄를 보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마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성화의 단계입니다. 벌써 성화로 들어갔어요. 믿음 벌써 끝났고요. 칭의는 지난 우리 그 9과까지, 7과까지 해서 끝났고, 8과에서는 성화로 들어갑니다. 성화가 뭐냐면, 우리가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여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지금 단락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대표적인 예의 그 시작, 그 의의 행동을 보여야 되거든요. 행함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의의 행동. 아까 한 범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 죄를 졌어요. 한 의의 행동 누구? 예수님. 이게 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어지죠. 아까 5장 18절, 여기 5장 19절인데요. 여기 이제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 한 의의 행동과 순종. 두 가지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게 같은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고 의의 행동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그 시작점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이 아닌 내가 자범죄로 죄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죠. 이제 예수님이 딱 와서 의의 행동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누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의의 자리로 들어간다. 의롭다 하시면 얻는 자리, 칭의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율법을 듣는 자가 의를 받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완성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완성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그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게 결국에는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했을지라도 만약에 나중에 행함이 없다 한다면 칭의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전제가 항상 깔려서 그 시작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7, 18절. 자, 18절도 이제 순종입니다. 아까 의아한 행동이었고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예. 한 사람의 순종이 이게 바로 아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죄를 져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의인이 된다. 진짜 칭의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화의 단계 가운데 이게 앞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성화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예와 본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뒤에 가면 계속해서 8장까지 해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계속해서 이제 막 우리가 똑같이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 이건데요. 어쨌든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직접적으로 전가되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자동으로 전가되어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된 것이 아니다. 직접 죄를 지어야 죄인 되고 직접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의인이 된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회개 처음에 단계만 여기 지금 말씀하셨고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다. 의한 행동, 순종 이게 다 나오죠.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야만 의인이 된다. 누구든지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할 수 있다. 안 하면 말짱 헛것이다. 너희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 성경 전체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그거 안에서 이스라엘 멸망한 거잖아요. 그죠? 행하지 않고 순종 안 해서. 율법을 행하면 축복, 순종하면 축복, 그죠? 불순종하면 저주,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대로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순종해서 축복받는 자, 축복은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게 하는 것. 이게 결국엔 순종이 그 핵심이에요. 성경은 사실 행함. 실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 행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거를 묵살화 시켜놨잖아요. 그래야 된다라고 자꾸 초청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안 행해요. 아유, 내가 뭐 선택받은 선민인데 아유, 뭐 대충 우리 종교행위 합시다. 와서 할례 행할지 제사법, 절기법 잘 지켜. 거룩한 옷 입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 기도할 때 막 밖에 나가서 남한테 보이고 사람한테 보이고 하는 식으로 다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외식, 형식, 껍데기는 잘해요. 이게 속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왜 일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알맹이 없으면 껍데기가 화려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원리들은. 육과 영이 대조가 되듯이 이게 안 되니까 껍데기만 화려하게 하죠. 지금도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들 가운데 종교행위를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순종이 없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 이것도 행위인 것 같은데 껍데기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행위는 했어요. 어떤 행위? 그냥
할례 행한 데다가 제사 잘 드리고 막 와서 그냥 우리 속죄제 드립시다 양 잡아갖고 이런 거 막 그리고 절기 있으면 지키고 6월절 때 막 사람들 모여서 막 초막절 뭐 맥주절 그렇게 다 모이잖아요. 자꾸 막 모여서 막 거창하게 행사하고 막 이래갖고 뭔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보여져야만 되는 것처럼 종교행위를 겁니다. 종교행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선민의식을 갖고 근리를 갔던 것처럼 지금도 예정론자가 결국엔 그쪽으로 갑니다. 구원 다 끝났어.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믿는 자라니까 우리가 모여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종교행위 참 삐까뻔쩍하게 막 행사 같은 거 막 잘 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강조할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갖고 우리가 늘 싸워나가야 될 텐데 교회 와서 회개도 하고 죄를 지적받고 죄 지적받는 게 좋아야 돼요. 사실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초점이 순종인데 순종을 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걸 싫어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 그걸 초점이라고 딱 하고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죄를 당신 순종 못한 걸 딱딱 짚어주는 데 있어서 그걸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내가 거기에 벌써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딱딱 짚어줘서 그걸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건 좋아하는 거죠. 회개를 외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좋아해야져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안 했으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껍데기만 열심히 합시다. 껍데기 열심히 하고 우리 대충 넘어가야 이렇게 했는데 딱 핵심으로 들어가서 딱 지적해서 막 죽겠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막 못 견뎌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좀 하지 마세요. 이래요. 말로는 안 해요. 속으로 막 그게 외치고 있어요. 꽉 참고 있다가 계속 저 목사님이나 이런 지적을 했다 했을 때는 못 버티고 이제 튕겨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어서는 안 되죠. 늘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보고 내가 순종하려고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순종하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은 늘 내가 부족해 보이고 늘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 좋은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다시 바로 잡히네. 요만큼 또 내가 다시 바로 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이게 0입니다. 6으로 들어온 것과 0의 차이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탁탁탁탁 잡아주니까 회개하라. 죄 딱딱 지적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탁탁탁탁.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거 신경 안 쓰고 서는 사람. 껍데기 화려한 사람들이 이거 지적해주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동안은 버티는데 결국에 못 버텨요.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로 싸웠다. 늘 말씀 보고 기도할 때도 늘 회개하면서 이걸로 싸우고 했던 사람은 안 튕겨나고 좋아해요. 늘 자신이 낮아져 있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얘가 뭡니까?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창립 회개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감사냐 회개냐. 감사기도 회개가 다 있는데 감사 껍데기 화려한데 이 회개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결국엔 의롭다고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세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이 이와 같은 핵심이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핵심, 정말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묵사발시킨 게 예정론이잖아요. 행함 다 죽여놓고 그냥 너희들 다 예정됐어. 다 너희들 그냥 껍데기에 다 이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오죠. 이제 속죄를 이루시면서 본까지 다 같이 보여지고 계신 거예요. 속죄도 예수님 밖에 할 수가 없었고 이 본도 예수님 밖에 보여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종교의 창시자네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를 먼저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순종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것을 예수님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죽고 거듭나라. 영적으로 살아가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러면 계속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죄를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능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 쪽에 결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적인 것도 있지만 뭐 이적적인 것도 있지만 첫째와 그 원래 주된 기능은 말씀 쪽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데 도와주시고 이런 쪽이죠. 왜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적 행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병도 고치고 빈수 찾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 행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뭐예요? 안 행했다는 거거든요. 순종 안 했다는 거거든요. 떠나가라. 거기 딱 드러나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믿음 안에서 정말 진짜 믿음은 내가 죽어서 죄의 몸이 죽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늘 그 자리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걸 죽여놓고 우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빗대었을 때 우리 영혼과 몸과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게 내 실체죠? 영혼이죠. 원래 또 영혼이 실체잖아요. 영혼을 어디다 갖다 붙여놨어요? 행함 쪽에 갖다 놨어요. 믿음이 몸 쪽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껍데기, 아까도 읽었던 말처럼 시작할 때 믿음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건 영혼에 해당하는 것, 속 알맹이에 해당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알곡과 가라지 했을 때 껍데기만 자네 믿음 있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순종이 없어. 다 지옥 가는 거죠. 알맹이는 순종과 행함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거룩, 사랑 이게 다 똑같은 그 안에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늘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은 원죄. 그래서 누구든 간에 이렇게 이제 아담과 이제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원죄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예. 그래서 원죄설이 왜 위험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죄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될까? 자, 가번 원죄설을 인정할 경우 자범죄도 아담의 원죄의 그 원인을 돌리게 된다. 예, 그래서 아까 봤던 거고요. 원죄설을 인정하면 인간 속에 선이 모두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선행을 포기한다. 에이, 우리가 안 돼. 율법 못 지켜. 어떻게 지금 사람이 지금 그거 너무 유행하고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율법을 지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죄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선행을 포기합니다. 아예 안 해. 에이, 넌 죄 안 져? 뭐 이러면서. 목사님은 죄 안 져요? 뭐 이러면서. 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드리기도 하는데, 100이라는 것이 완전성화, 우리가 완전 행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숫자로 봤을 때, 내가 행할 수 있다,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늘 100을 향해 나아가죠. 근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약간씩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98, 97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 98, 97을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죠. 100을 향해 빨리빨리 털어버리죠. 회개가 들어가고 그죠? 근데 그것을 일부러 97, 98 한 것도 아니에요. 연약해서 실수로 안 하려다가 어쩌다 넘어진 거예요. 에이, 내가 나중에 넘어지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지. 이게 아니라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이 방향성이 어느 쪽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향해 나아가고 있는 쪽이죠. 스프링이라고 했을 때 막 가고 있으니까 딱 넘어졌으면 바로 딱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죠. 100을 향해 또 갑니다. 금방 차버려요. 근데 안 해도 돼. 너 앉아? 너 2, 3 아까 1, 2, 3 100에서 2, 3 빠졌잖아요. 너 2, 3 졌잖아. 이건 정지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자리에 있냐면 10도 안 지켜요. 10도 안 지켜요. 100 중에서 10도 안 지키고 90을 갖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와 일을 안 한 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너도 쉽잖아. 일로 와.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은 10도 안 남아요. 나중에 괜찮아 하면서 완전히 제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방향 자체가 이쪽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안 하는 쪽. 하나님이 보시기엔 엄청 진노할 일이죠. 사실 뭐 50 정도 했고 60 정도 했다 할지라도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애로 안 됐다 할지라도 좀 내가 좀 죄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감사해서 뭐 상급 받으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숫자로 봤을 때 60, 70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아주 정말 애를 쓰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고 허물어질 거예요. 영을 향해 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100을 향해 갑니다. 완전을 향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행하려고. 1, 2가 부서졌을 때 빨리빨리 털어져서 다시 100을 향해 또 가요. 그래서 찰랑찰랑 약간 할지라도 그것을 합리화하진 않아요. 1, 2가 무너진 걸 합리화하진 않습니다. 뭐 질 수밖에 없는 거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마음을 찢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이냐? 나만큼 의인이 어딨어? 감사하나이다. 아까 저기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 식으로 오히려 죄도 더 많이 지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죄 안 짓고 약간의 허물어진데 그걸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그거 안 지려고 애통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팔복이 드러나오죠. 거기서 막 마음이 낮아져서 애통해하며 그 죄 안 짓겠다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1, 2가 허물어졌는데 이 사람은 8, 9, 10이 허물었는데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1, 2가 허물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가는 거, 완전함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나중에 또 완전한 향해 가고요. 구원받는 겁니다. 순종이 핵심인데 이 사람은 하지도 않으면서 쫙 폼내면서 그냥 와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뭐 이러면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입니까? 지옥이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선행을 포기하는 겁니다. 원죄가 들어가면 이 포기하면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제로와도 같습니다. 아예 불순종한 자리로 결국엔 들어가게 돼요. 아닌 것처럼 해도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안 나오죠. 자, 내가 안 지려고 했을 때 회개가 나오지. 내가 정말 초점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야.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아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거, 온유하고 낮아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럴 때 나오지, 이럴 때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가짜 회개예요. 죄는 어차피 짓는 거 그냥 회개도 그냥 뭐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긴 나오니까 대충 합니다 하는데 형식적인 종교행위의 껍데기의 회개, 가짜 회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회개입니다. 야,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죄 짓고 회개해도 돼. 알고 봤더니 회개도 제대로 안 하게 되고 결국 안 해요. 했다 할지라도 그런 껍데기 종교행위식의 회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엔 전혀 회개를 안 한 사람, 입술로 막 회개하는 뭐 기도도 드렸었는데 안 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죠. 이 사람은 내 앞에서 장난하니? 마음에 진심도 안 남아갖고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게 회개라고? 너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죄를 마음껏 지어놓고 그리고 회개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너희들 정해놓고서 이 회개를 내 앞에 장난한다고 회개를 해? 회개가 아닌 거죠, 이건. 1, 2를 갖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1, 2를 갖고. 우리는요. 회개에서. 그걸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완전을 향하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원하는 거. 너희 완전해라. 거룩해라. 할 수 있다. 난 그런 사람을 찾는다. 알겠습니다.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의 도움도 받아가며 그걸 향해 애쓸 때에 회개가 막 우러나오죠. 1, 2가 틀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정하는, 아까 세리의 기도에 있는 자죠. 우리는 잘못하면 아이고 세리 저 얼마나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갖고 저렇게까지 아이고 이런 판단을 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원래 비유를 좀 극과 극으로 하셔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원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안 하게 되죠. 그럼 결국엔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을. 자, 다음은 원죄를 인정하면 자유의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해야 할 선택과 의무를 포기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같은 얘기죠. 안 합니다. 안 해요. 원죄를 인정하면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중 예정론과 같은 것을 믿게 된다.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제 드러나옵니다. 예정론의 실체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정론 실체는 가만히 보면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함 죽이기입니다. 땅 떨어져 나오는 결과가 그거더라고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높이고 행함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함을 죽여놓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행함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그냥 1대1로 단순 비교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은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이런 이제 말장난을 해요. 너 하나님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네가 해야 돼? 이런 단순 비교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현혹이 돼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내가 너무 교만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알겠어요. 그 맞겠네요. 그게 맞나 보네. 하나님, 그 예정론이 맞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이 되어 들어갑니다. 1대1 단순 비교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다 장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믿음이라는 방편을 주셨고 이걸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하실 일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광 목사님이 늘 비유하시잖아요. 줄을 쭉 내려주신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밖에 하실 수 없어요. 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묶어서 이렇게 올려 달래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예정론들이고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것. 우리는 뭐예요? 잡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잡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아까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믿음? 행함이에요. 행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믿음인 거죠.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차례다 했는데 너 차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단순 비교하는 현혹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나 차례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건 다 끝났어. 이제 너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로봇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할 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할 차례도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상황에서 1대1 단순 비교로 딱 들어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딱 1대1로 비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현혹이 돼요. 여기서 비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나셨어요. 우리 거만 남았어. 우리만 해야 돼. 1대1 비교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을 그렇게 현혹을 시켜서 하나님이 더 이기네 하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 예정론 맞지? 이렇게 하면 사람 맞나 보네. 그게 뭐 좋으니까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너무 좋은데 하면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이중 예정론 같은 거 주권 이걸 믿게 된다라는 것. 자,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죄를 인정하면 인간에게서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고. 원죄를 인정하면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당연하죠. 아까처럼.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못 지켜 이러면서. 원죄를 인정하면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죠? 다 같은 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뭐다? 율법 완전히 지켜 순종해라. 완전 성화해라. 그것만이 구원이다. 이거 안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십니다.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행하는 자, 이 전제 조건이 항상 로마서에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서 의롭다함을 못 받게 만들고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원죄론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라는 것이죠. 자, A번 원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게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죠. 원죄가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같은 책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된다. 로마서는 행하라고 너희들 잘 믿어서 행하라고 하는데 그걸 쓸 필요도 없고 믿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 원인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범죄 때문이다. 자범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게 태어난 인간은 아담처럼 모두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내가 내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겁니다. 원죄로 죄인이 되었다고 할 경우 자범죄의 원인을 원죄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범죄가 묻혀버린다. 자범죄가 있을 필요도 없죠. 원죄로 다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원죄를 주장하면 완전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구원의 조건인데 이거를 여기 되죠. 원죄를 믿으면 십계명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이중 예정론이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누구만 예정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중 예정이라는 건요. 이중이라는 게 이중이라는 게 두 가지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선택, 한 사람은 유기, 버린다는 것. 그걸 창세 전에 이미 다 누구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누구는 지옥 가기에도 예정하셨다. 이 두 가지를 두 부분 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 선택받은 자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자도 예정했다. 이거 일중, 이중. 그래서 예정론인데 이중 예정론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시급한 일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원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범죄지 원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원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원죄가 부정하면 예수님을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범죄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게 가능한 거고 성립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 죄를 모두 져서 지옥 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서 순종을 제대로 믿고 순종을 해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순종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정말 이제 그 자범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이제 한 번에 이제 2챕터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9시 정도에 웬만 맞춰서 한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죄는 없다. 정말 모두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며 우리가 정말 다시금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서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원죄로 인해서 율법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다라는 이러한 유혹을 하며 사람들을 편안하고 넓은 길로 미혹하는 경우가 많사오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아담의 그 범죄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내가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또 하나님의 여러 계획 가운데에 구원받을 백성을 삼으려 하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으로 인도하시사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편안하고 넓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서 절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넓은 길, 편한 길, 당장 좋은 길, 좋은 게 좋다라는 하는 그런 길에 절대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정 완전 성화,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서 진정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식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고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갖고 더욱 행해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